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명절에 죄수를 한 명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그 관례를 핑계로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니 풀어주라고 빌라도에게 말해줍니다. 괜히 선한 사람 죽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까지 동원해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대로 바라바를 풀어주지 않고 예수님을 풀어줬다가는 밀란이 날 정도입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풀어주게 되는데 이때 모든 책임은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 후 빌라도는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를 보면 사울 왕이 생각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백성들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더 원했던 거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대로라면 빌라도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라바를 풀어준 거죠. 사울과 빌라도는 바른 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사람들의 비위와 인기에 영합하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인 줄 알면서도 많은 자들이 반대하면 부딪히기 싫어서 그냥 물러섭니다. 하지만 웬만한 것은 물러서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울과 빌라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짓과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생각되면 잘못된 줄 알면서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처럼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잘못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합니다. 빌라도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알고도 침묵하는 것, 복잡한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서 도망치는 것.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을 때 외면하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직접 강도짓을 한 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 만난 이웃이 죽기라도 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충분히 살릴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책임을 그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 선을 행할 기회가 올 때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오더라도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바라바를 놓아줄 때 했던 백성들의 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게 된다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면서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도 돌립니다. 그때 백성들이 했던 말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이 다 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백성들의 말대로 됐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로마와의 전쟁으로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정말 그들의 말처럼 유대인들과 그 자손들에게 피가 그대로 다 돌아간 겁니다.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주일에 잠언을 공부하고 있는데 잠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말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의 각 장마다 입술과 말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도 우리들은 말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말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와도 그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아도 내 말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예전에 쓰던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함부로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로 인해 어려움과 많은 문제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말이 바뀌질 않는 거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말이 안 바뀌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만 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도 결국 말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늘 믿음 없는 말만 합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말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입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입술부터 다스리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내 입술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아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는 말을 아끼고
침묵하고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내 말이 바뀌고 내 입술을 절제하며 내 혀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배를 작은 키로 방향을 조절하듯이 내 인생의 키라고 할 수 있는 내 입술을 내가 조정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 믿음도 자랍니다. 내 입술이 바뀌면 내 믿음도 자랍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순간의 감정에 도취되어서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입술에 더 신경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믿음도 내 삶도 내 입술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믿음의 말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라도처럼 선인 줄 알면서도 혹 손해가 될까봐 피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